찬송가 310장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꼭 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타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순종입니다. 네, 오늘부터는요 사복음서 중에 세 번째 순서인 누가복음을 함께 나눕니다.
벌써 마태와 마가를 지나서 벌써 세 번째 복음서인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 특히나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서라고 불려지는 복음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모든 약자들을 위해 그렇게 손을 내밀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되게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만한 본문인데요. 마리아의 수태고지,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를 예고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장면 속에서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또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혹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생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들이나 혹은 예상하지 못했던 소식들, 또는 내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일과 같이 말이죠.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는 생각하곤 합니다. 이게 왜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걸까? 이 일을 내가 감당해낼 수 있을까? 같은 걱정들이 우리에게 먼저 앞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마리아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마리아는요, 굉장히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다가 그런 일상 속에서 정말 갑작스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은요, 조용히 살아가던 평범한 사람의 일상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26절과 2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아멘. 그 당시에 나사렛이라는 마을은요, 이름 없는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는요, 이렇게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1장 46절에는요, 나다니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하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하여금 하찮게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정말 작고 크게 특별할 것이 없는 동네였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그곳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의 시작을 여십니다. 하나님은 그 무시받는 동네의 평범한 사람에게서 아주 큰 일을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28절입니다. 28절 함께 보겠습니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아멘.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갑작스레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느 날과 다를 것 없이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에요, 갑자기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뻐하여라, 또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저 같으면 조금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나셔서 기뻐하여라, 놀라기도 할 것 같고요. 물론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마리아도 놀랐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궁금했습니다. 2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9절 함께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아멘. 천사의 이 마리아를 향한 이 인사말은요, 그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라는 말은요, 하나님에게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마리아가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히신 사건입니다. 즉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먼저 다가오셨다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요, 마리아야,
이제 내가 너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게 될 거야. 마리아야, 이제 너의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를 거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나갈 것이라는 뜻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마리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리아에게 다가올 상황은요, 마리아는요 당시에는 10대였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10대라고 알려져 있는 마리아에게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고 약혼만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너는 이제 아들이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마리아에게는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요, 천사의 이야기로 혼자가 아님이 확증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마리아에게 확신으로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으로 자신의 일상을, 또 삶을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어서 30절과 31절에서는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아멘. 네, 천사는요 첫마디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마음을 먼저 알고 계셨다는 뜻인데요, 그 두려워할 마리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먼저 알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에 당황스럽고 또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요? 또 이걸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나의 은혜를 받았고 너는 나의 은혜를 입었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고 말이죠. 그리고 31절에요. 예수라고 하여라 라는 말씀에 이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 인물의 이름에는 모두 다 뜻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름에 뜻이 있는 것처럼요. 예수라는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원을 직접 이루시겠다는 약속의 이름인 것입니다. 이 장면은요, 그저 마리아라는 한 여인을 찾아가서 이야기하신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범했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구원을 시작하신 그 시작인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사람을 찾으시기보다요, 조금 이따 함께 볼 마리아의 고백과도 같은 그런 고백들로 일어서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사실 이 말씀이요, 지금 글로 마주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요, 그 당시의 마리아의 입장은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약혼 상태에 있고요, 아직은 너무나도 어리고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황에 갑작스레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당황스럽죠. 그래서 마리아는 이렇게 묻습니다. 34절입니다. 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아멘. 이 질문은요, 마리아의 의심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하는 마리아의 고백이었습니다. 마리아의 걱정과 또 두려움이 담긴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이 말에 천사는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이렇게 능력이 없다, 나는 이렇게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마리아에게요, 천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네, 하나님은요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즉 하나님의 일은요 인간의 준비보다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께서 이 안에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몸 안에 함께 하심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요, 마침내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아멘. 네, 이 고백은요, 마리아의 순종이 담긴 신앙의 고백입니다. 마리아는 당연히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동네에 살고 있는 이런 평범한 나에게,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나에게, 아직 너무나도 어린 나에게 여러 상황들이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요, 결국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제가 다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뜻이 제 삶 속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와 같은 그런 고백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일상 속에 찾아오고 계십니다. 평범한 하루들 속에, 또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학교에, 우리의 여러 삶의 자리 속에 말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항상 그 특별한 일의 형태로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일상 속에 자연스레 나타나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더 많고는 합니다. 누군가를 위로해야 하는 마음으로 찾아오시기도 하고요.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결단으로 찾아오시기도 하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내딛는 선택의 자리로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그런 자리에서 우리의 반응은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마리아의 순종은요, 세상의 구원을 잉태하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비범한 일들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일상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네, 오늘 우리는 순종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삶에 찾아온 일은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지도 또 예상하지도 준비가 되어 있지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마리아는 두려움보다 신뢰를, 혼란보다는 순종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찾아오고는 합니다.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고는 합니다. 예기치 못했던 변화, 또 감당해내기 어려운 일들, 또 내 뜻과는 달리 진행되는 일들. 그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하나님은 그런 순간들에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마리아는요,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가족 여러분, 오늘의 우리에게도 마리아와 동일한 부르심이 존재합니다. 오늘 하루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다는 결단으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오늘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당황스럽고 걱정되는, 또 앞이 막막한 그 상황들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합니다. 또 우리의 고백 역시도 왜 저한테 이런 일을 주세요 하는 의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고백들로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또 순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